지난주에는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 전생은 사부니까야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몇 개의 경전은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부처님의 전생까지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범천으로 인도하는 대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인도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라는 것으로 전생 이야기의 대의가 설해졌고요. 그런데 그 전생 이야기와 관련한 경전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경전 6개를 이제 같이 보았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나왔던 디가니까야 17번 경전 마하수다사나 경에서 우리가 전혀 뜻밖의 중요한 개성을 하나 만났습니다. 어떤 개성인가 하면은 무상이 무언지 정의해주는 그런 경전인데요. 제가 이거를 지난주 수업 보고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하수다사나 경 자체를 좀 정리를 하면서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을 해봤는데, 지난주 수업 복습 삼아 요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하수다사나 경 디가니까야 17번 경에서는 개성을 통해 나타나는 무상의 의미를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우빠지트와 니루짠띠에 대한 번역,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의 문제를 짚어보았는데, 절대 척격에 대한 이해의 측면입니다. 이 번역은 일어나는 동안에 소멸하나니라고 해야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조건들의 문제 때문에 일어남을 완성하기 이전, 즉 일어나는 동안에 이미 소멸이 진행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일어남이 완성된 상태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으로 무아의 측면에 부합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경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마하수다사나 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보라 안한다요. 그 형성된 것, 행들은 모두 지나갔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견고하지 않다. 안한다요.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안한다요.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역겨워해야 마땅하며 빛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요 개성 부분을 이제 빨리어 원어의 단어의 뜻을 좀 각각이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다르게 설명하게 되었죠. 이 개성은 무상, 아니자를 정의해주는 개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자는 아니자의 주격이므로 첫 구절은 쌍카라, 행,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은 무상하다, 즉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하다는 것의 의미를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무상하다는 게 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경전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랬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구절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우빠찌또와는 우빠짜띠의 절대척격입니다. 절대척격은 뭐뭐 동안, 뭐뭐 때의 의미를 가지는 격변화입니다. 그래서 위의 번역,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는 일어남이 완성된 상태를 포함합니다. 일어남이 완성되어 머물고 그 후에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어남이 완성되어 머무는 상태에는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 쌍카라, 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무와 인한 쌍카라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열반 하나뿐입니다. 열반을 제외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으로의 쌍카라, 행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은 일어남의 측면에 우빠짜띠의 절대척격인 우빠찌트와를 사용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일어나는 동안 소멸하나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동안, 즉 일어남이 완성되어 머무는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소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쌍카라, 행을 특성 짓는 무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로 정의해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는 우빠찌트와의 사용을 통해 쌍카라가 한순간도 머무는 상태 없이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것을 경에서 이제 개성으로 설명해 주기를, 일어남과 사라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 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성이 있는 거, 요거를 무상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어났다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사라지는 거, 이것도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일어났다가 한 1초쯤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거, 이것도 일어남 사라짐이거든요. 그러면 무상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일어남 사라짐이기는 한데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진다는 이야기냐 하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빠찌트와 해가지고 우빠짜띠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동사에 여기 ITVA가 붙으면 요거를 절대척격이랬는데, 요 절대척격의 의미가 뭐냐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때에,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알아봤죠. 그러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요 말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찾아보자면 일어난 이후 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일어나는 동안, 즉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이 일어남이 완성된 어느 시점에 가서 뭐 이 상태가 유지된 다음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일어남이 완성됐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거나, 뭐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어나는 동안에 일어난다라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 워낙에 여러 가지라서 그러겠죠. 예를 들어 10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일어난 다음에 이러면 10가지 조건이 하나도 일어나는 사이에 변하지 않고 쭉 같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동안에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
일어나는 동안, 요거죠. 일어나는 동안 또는 일어나는 때에 그 일어난다라고 하는 요 시간 범위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이미 사라짐이 진행된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요 사건이 완성된 상태를 유지해주지 못한다. 뭐 요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무상하다 하는 거 하나의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가 어떤 고정된 결과를 딱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어나는 중간에 지속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만들어진 결과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생겨나는 가운데에서 이미 한쪽 부분들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완성된 상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 과정에서 이미 변해가고 있다.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이미 사라짐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뭐 이런 무상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뭐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뭐 이 얘기는 그냥 뭐 교학적으로 무상이 그렇대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냥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또 즐겨하는 말이면 남편한테 화가 좀 나잖아요. 남편한테 화가 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는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화가 끝까지 와가지고 한 10분쯤 화가 일어난 상태로 머물다가 그 다음에 화가 좀 풀려. 요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혁명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무상하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화가 일어나고 있네? 라는 것을 우리 사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 발견할 수 있죠. 요거 알아차림 사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일단 요거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발견 못하면은 곤란해요. 일단 이런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요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10분을 앉아있든 20분을 앉아있든 아니면 걸어다니면서도 내가 걷고 있는 것을 말해볼 거야 뭐 이래가지고 요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한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일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라. 요걸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알아차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하기도 하고 그게 4년차 수행이죠. 뭐 그렇게 놓고 보면 화가 일어난다라고 알아차렸다 하면은 이 화가 100의 강도를 가지고 우와 정말 무지무지하게 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딱 알아차렸을 때 현명한 사람은 무상한 것이야 요 화라는 것도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무상하다는 게 100이라는 화가 한번 출발했으면 100이라는 화로 완성이 돼서 여기서 10분을 갖다 사라지든 완성된 그 순간에 사라지든 일단 100이라는 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무상을 일어남 이후에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는 동안에 이미 소멸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어쩌다가 뭐 이런저런 남편이냐고 이 모양이야 해가지고 화가 100의 강도로 일어났다 해도 발견하면 그때부터 이게 100의 힘으로 화가 완성되기 전에 이 중간에 이미 뭐 한 50중 가가지고선 그래도 내가 배운 바로는 화라는 것을 터뜨리면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쁜 거니까 이 화를 터뜨리면 안 되지. 이렇게 싹디하면 이게 50 가다가도 일어나는 동안에 이미 싹디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그죠? 알아차린다는 조건이 초과되니까
100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무상이라는 거. 그게 조금 더 싹지의 힘이 강해가지고 빨리 발견하면 아무리 100짜리 강돌이 일어나는 성냄 이래도 11 여기서도 발견해가지고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또는 발견도 못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러면 100의 강도로 일어나는 화가 일어나가지고 10분쯤은 화를 불같이 내다가 그 다음에야 화가 풀린다. 그러면 10분 동안 펄펄 뛰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에이쿠 저 사람 저 신경질만 내는 사람 이렇게 내가 나를 지키는 거죠.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것은 알아차렸어. 화가 일어나는 건 알아차리긴 했는데 이 화가 무상한 거에서 중간에 일어나는 동안에 소멸하는 동안에 이미 소멸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모르면 일어난 이 화가 일단 100까지는 가겠지. 그러나 이제 알아차리기도 하고 무상한 것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일어나는 동안에 이미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쫙 뛰어는 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에 따라서 50만에 소멸할 수도 있고 10만에 소멸할 수도 있고 1에서 소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불교가 무상고 무하 이거니까 무상하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참 커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교학적으로 어떻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일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무상하다. 참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이 일어남과 사라짐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일어나는 동안에 조건이 바뀌어지면서 다양한 조건 중에 일부씩이라도 바뀌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동안이 이미 바뀌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일어나는 어떠한 것이든지 싹디 해가지고 좋은 것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밀어야 될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은 중간에 소멸할 수 있도록 싹디 해가지고 해결하라. 이렇게 하겠다. 무상하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무상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구체적인 방식은 어떤 것이냐? 일어나는 중간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동안에 이미 소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알면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행복은 더 크게 만들고 괴로움은 일어나는 중간에 소멸시키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 자, 그런 의미로 무상을 설명드렸고요.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요 개성을 발견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서 수업 보고를 하고 또 요 경전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건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무상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생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태어남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는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의 개성, 탄생계가 있죠. 근데 이 탄생계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 계고 아당 안지 이래서 무릇 생명 있는 자가 귀하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스스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 그러니까 3계,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요런 의미로 탄생계를 이제 읊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니카야에 나오는 탄생계는 그와는 좀 달랐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이 귀한 것이다. 뭐 이런 생명 존중의 뜻을 사실 담지 않고 있죠. 그냥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내가 최고다. 나야말로 깨달음을 완성할 사람, 선구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런 중생 구제를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라고 이제 내가 아라한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그때 이제 석가인법님하고 좀 다른 의미도 좀 짚어보고 그랬지만 이게 사실은 가지는 의미가 크죠. 아직까지 태어난 자는 누구도 늙고 병들고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숭한고리, 즉 윤회죠.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가 없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윤회라고 하는 숭한고리를 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 태어남이다. 내가 윤회를 끝장낼 것이다. 해탈하고 열반을 성취할 것이다. 이러한 아직까지 우리 곁에 없었던 새로운 세상,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른 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지를 내가 실현해내겠다. 내가 실현하면 그대들도 볼 것이다. 내가 실현해서 안내해주는 대로 그대들도 나와 같이 이러한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선언해주는, 사실은 이것이 그 3계 계고 아다난지 3계의 모든 괴로움을 편안케 하리라 하는 곳에 마지막 점을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개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으로 알려진 개성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았죠. 그러나 이건 좀 따지고 보면 어쩌면 후대에 요 개성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의미를 부여했지, 니카야에 나오는 그 의미가 그대로 번역되어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봤었어요. 그렇게 이제 태어남의 이야기에서는 탄생계를 보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그 아시타 선인이라는 신성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아기 왕자가 태어났을 때 아시타 선인이 궁에 와서 아이를 보고는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왜 우십니까? 불길한 것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기 왕자는 나중에 커서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서광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나이 늙어가지고 이 왕자가 부처를 이룰 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곧 오시는데도 그 가르침을 접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본 이 숫다니빠따 날라카이 경, 이 경에 보면은 아시타 선인은 두 가지로 예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죠. 즉 그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서광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이 아이가 성장해서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의 예언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아시타선인과는 좀 무관하게 두 가지 길로 언급되는 경전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경전은 우리가 이제 늘 저기 과거 칠불 해가지고 밑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를 형성했고 그분들의 삶의 여정이 사실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 대전기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밑바시 부처님이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궁중에 있던 점성술가들이 아기를 보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즉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가 시 접했던 바로는 밑바시 부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아시타선인이 두 가지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경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태어난 어린 부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출가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삶을 크게 4단계로 말하죠. 부처님이 태어났다, 출가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했다, 열반하셨다.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시점으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태어남 이후에 출가까지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좀 경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가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140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하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바타여 29세가 되어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그야말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를 한 사람 얻어요. 수바타 전자라는 분인데, 우리가 보면 부처님의 제자의 제자 이렇게도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러나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받은 부처님의 직접 제자가 되면 우리가 직계제자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의 마지막 직계제자로 수바타 전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수바타 전자에게 부처님이 개성을 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 그랬어요.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 라고 보니까 이거 출가의 목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출가의 목적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출가를 했어요. 왜 출가를 했느냐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하고 나니까 그 성취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그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가의 목적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것은 불교가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다. 즉 부처님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르침으로 정리된 게 불교다. 그렇다면 출가의 목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다. 내 출가의 목적은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죠.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유익함. 그 밑에 이제 빨리어로 그 구절을 적었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낑꾸살라 꾸살라누시 이렇게 되죠. 거기서 그 꾸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요 꾸살라를 번역하기를 유익함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 꾸살라가 빨리 원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면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이 물론 목적은 여기서 꾸살라가 목적이죠. 근데 목적인 꾸살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꾸살라가 유익하다거나 익숙하다거나 여러 가지로 경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요 꾸살라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위를 하잖아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죠. 우리가 많이 그려본 거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이 행위에 원인이 있느냐? 찢다가 원인이다. 그리고 이 행위를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이러지만 조금 더 펼쳐서 말하면 살생, 불살생, 투도, 불투도 해가지고 사견, 불사견 아니죠. 전별이죠. 이렇게 10가지로 확장을 해가지고선 업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고 요걸 뭐라 그러나요? 살생, 사견 요쪽 부분을 10악업 또는 10불선업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거와 대가 되는 불살생부터 정경까지의 10개를 10선업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 단어, 요거, 선 10선업이라고 말할 때 저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게 꾸살라 있어요. 요 꾸살라가 부처님은 꾸살라를 목적으로 출가했는데 그 꾸살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보니까 웬만해서는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착한 업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10선업에서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꾸살라를 쓰더라 하는 얘기죠. 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꾸살라예요. 꾸살라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10악업 이렇게도 말하고 10불선업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출가하신 목적은 꾸살라를 구해서 꾸살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런데 꾸살라라는 게 뭐냐 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불감, 부진, 정견 이렇게 말하는 10가지로 착한 업을 짓는 거 요걸 꾸살라라고 하더라. 요걸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있죠. 이 10가지 꾸살라한 10가지 업은 뭐 하는 걸까? 아니면 악꾸살라인 10가지는 뭐 하는 걸까? 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에 있는 경전 하나를 보면 제목이 괴로움의 과보를 가져온 경 이렇게 번역된 경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그것의 과보가 괴로움인 법과 그것의 과보가 행복인 법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과보가 괴로움인 법인가? 생명을 죽인
내지 그릇된 견해. 요거죠. 생명을 죽인 내지 그릇된 견해.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죽임 이렇게 번역할 단어는 아니죠. 해침이죠. 빠나띠빠따. 그래서 이제 해침이죠. 해침인데 뭐 끝까지 가는 살생 이렇게 되는데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명을 죽임 또는 생명을 해침에서부터 삭된 견해 요 10가지를 말하면서 요 10가지를 일러서 그 과보가 괴로움인 법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예요. 요 10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과보가 괴로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얘기죠. 괴로움. 그런가 하면 이어서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과보가 행복인 법인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임 내지 바른 견해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그 과보가 행복인 법이란다. 이 얘기는 뭔가요? 요거 불살생부터 정견이라는 10가지 꾸살라한 업 요거는 그 과보가 뭐냐 하면 행복이다. 요거 이제 빨리어로 고는 두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행복, 즐거움 요거는 수카 이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바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 참 이렇게 보면은 불교가 별것도 아닐 것 같아요.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 그리고 불교가 존재하게 된 그 목적이 여기까지 꾸살라다 이랬는데 꾸살라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불살생부터 정견까지 10가지 뭐 찌파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 요걸 좀 펼쳐놓으니까 10가지 업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늘 그런 말은 했었죠. 이렇게 10가지 업으로 펼쳐놓기 이전에 몸과 말과 만의 행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의 소멸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했죠. 괴로움의 소멸은 락이죠. 고는 요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뭐 그런 거라 여기에서 이렇게 쓴 거나 한번 펼쳐가지고 아쿠살라한 10가지가 괴로움을 만드는 거고 꾸살라한 10가지가 행복을 만드는 거고 같은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경전이 분명히 말해주는 게 부처님이 왜 출가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행복하려고 이 얘기가 되죠. 성도부님 여기에 지금 논리적으로 타당했죠. 꾸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행복해지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뭐 확실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이 얘기는 이렇게 끌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늘 쓰는 말이지만 부처님께서 남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남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괴로움을 결과맺으려면 어찌 하면 되느냐? 몸과 말과 만으로 10가지 아쿠살라한 업을 지으면 됩니다. 고멸, 즉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몸과 말과 만으로 10가지 꾸살라한 업을 지으면 됩니다. 요거죠. 우리가 단언적으로 말하기를 요게 불교죠. 이 얘기는 분명히 가능해요. 부처님께서 오직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내 출가의 목적이 그거다. 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직계지자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마지막 직계지자인 수바타 존재한테 그대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행복을 구하는 것이 그대가 할 일입니다. 행복해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전제는 하나 있죠. 그냥 행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찌푸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 또는 행위를 좀 더 펼쳐서 보니까 불살생에서 정견까지 10가지의 꾸살라한 행위를 하면 꾸살라한 행위의 결과로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가르침입니까? 라고 말하면 네, 찌따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꾸살라하게 해서 행복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뭐 이러면은 뭐 완전한 정리죠. 불교 요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출가 이전, 그 출가의 동기를 짚어보는 데서는 요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은 있죠. 행복이라는 게 어디부터가 행복이고 어디까지가 행복일까? 뭐 이렇게 보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인 거죠.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인데 그러면 얼마만큼이 괴로움일까? 하면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괴로움이 있죠. 참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롭지 않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괴로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괴로움까지를 없애버리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완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괴로움의 끝은 어딥니까? 라고 말하자면 그건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가 쉽죠. 보통 괴로움 이러면 생로병사, 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기본적인 근원에 있는 괴로움 요거까지를 싹 치워버렸다. 이러면은 괴로움의 문제를 100% 푸는 거죠. 행복이 완성된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가 결론이 되는 거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요? 윤회하는 이 삶을 끝장냈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라는 괴로움의 바다, 고해를 벗어났다. 달리 말하면 해탈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존재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불교가 다시 한번 정리되는 거죠. 불교가 뭡니까? 찌따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어로 10가지 꾸살라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가르침인데, 이 행복이 어디까지를 갑니까? 최종적으로 일제히 근본적인 괴로움까지를 소멸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하는 것,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 아라한되는 것, 존재를 소멸하는 것, 여기까지를 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더욱 정확하겠죠? 정부부님 요거 타당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좀 타당해 보이셔요? 제가 생각해도 출가의 목적을 꾸살라라고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잘 찾아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갈 바가 이 공부가 되겠죠. 일단 이건 출가 이전과 관계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출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본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몇 개의 경전들이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이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출가하게 되는 동기를 전해주는 경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경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구경이라는 경전이 나타나요. 맞지마니까야 26번째 경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참구가 있나니 성스럽지 못한 참구와 성스러운 참구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성스럽지 못한 참구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오직 참구한다. 자신이 늙기 마련이면서 늙기 마련인 것을 참구한다. 자신이 병들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인 것을 참구한다. 자신이 죽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인 것을 참고한다. 자신이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인 것을 참고한다.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참고한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태어나야 되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돼요. 뭐 그러기 마련이다. 그리고 거기에 슬퍼하기까지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많은 슬픔을 겪으면서 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오염까지 돼요. 이렇게 나의 삶을 6가지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어떡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내지 오염돼야 하는 존재이면서 이거에서 좀 벗어나자,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요렇게 가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태어나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 죽기 마련, 슬퍼하기 마련, 오염되기 마련인 이러한 것들을 뭐 여기서 이제 탐구 이러지만 참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건 그거를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서 보면 이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뭐 똑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상태인데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태어나기, 늙기, 병들기, 죽기, 슬프기, 오염되기 마련인 것이라고 말하는가? 비구들이여 아들과 아내는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하인과 하녀는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염소와 양은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닭과 돼지는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코끼리와 소와 말은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금과 은은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집착의 대상들이 태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여기에 묶이고 홀리고 집착하여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참고한다. 이렇게 했어요. 요 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태어나기 마련이고 내지 오염되기 마련인 존재라. 그러면서 똑같이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산다. 이랬는데 그 똑같이 그런 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부처님이 이제 제시를 해주는데 남자를 기준했죠. 아들과 아내, 하인과 하녀, 염소, 양, 닭, 돼지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요 내용이 뭘까요? 태어남 내지 오염되기 마련인 내가 똑같이 태어나기 내지 오염되기 마련인 그것들을 참고한다. 그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말해진 아들과 아내 내지 소와 닭 내지 금, 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안, 이, 비, 설, 신 그리고 만호 그리고 이것의 대상이 색, 성향, 미, 촉, 법 안 맞아. 이럴 때에 안입이 설신 요거는 뭐예요? 요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 요거잖아요. 요 만호 마음이죠. 그리고 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결국은 몸의 대상이죠. 몸의 대상 요거는 뭐예요? 사실은 이게 물질 세상이라, 그죠? 물질로 된 세상이고 요거는 물질이기도 하고 정신이기도 한, 어쨌든 이 단면은 좀 설명이 어렵지만 하여간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것 또는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대상하는 것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거 좀 덮어두고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아내며 아들이며 소와 닭이며 돼지며 내지 금과 은이며 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자 태어나기 마련이고 늙기 병들기 죽기 마련인 거 요게 지금 뭐예요? 요 대략적으로 보면
몸으로 구성된 나, 거기에 뭐 슬퍼하고 오염되고 하니까 약간 만억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지만 뭐 이렇게 놓고 그것의 대상이 되는 이 물질적인 세상, 그죠? 여기 나타나 있는 뭐 아들이며 아내며 소아닭이며 금가은이며 하는 것을 한마디로 추려보면 결국은 내가 몸으로 만나가면서 살아가는 세상, 요거죠.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태어나기 마련이고 내지 오염되기 마련인 내가 몸을 위주로, 그죠? 몸만 이건 아니지만 몸을 위주로 지금 말하는 거죠. 사실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태어난다, 늙는다, 죽는다 하는 게 마음은 태어나도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슬퍼하거나 오염되거나 이쪽은 마음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이제 생로병사라는 측면으로는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몸을 중심으로 하는 내가 똑같이 태어나기 내지 오염되기 마련인 것들을 참고한다라고 해서 참고하는 대상이 무엇냐라고 나타나 있는 게 결국은 물질 세상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몸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째 똑같이 물질로 되어서 생겨났다가는 소멸하고 이런 무상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는가, 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요 앞에 부분, 두 단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무엇이 성스럽지 못한 참고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태어나기 내지 오염되기 마련인 내가 똑같이 그러한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대상, 요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 요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죠. 요거 우리가 이제 공부 안 했던가? 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5가지를 예를 들어서 색성향 미촉 법 이러면 6네이처 이러잖아요. 근데 요 색성향 미촉 요 5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까마구나라고 불러요. 까마구나 이러는데 요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색성향 미촉 5가지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대상, 외적으로 물질 세상에서 눈의 대상인 거 내지 몸의 대상인 거 하니까 전체적으로 내 몸이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물질 세상,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까마구나라 대상이 되는 거, 몸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런데 요때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까마. 그러니까 까마구나는 이런 물질 세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요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나타나는데 요거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우리 법회에서 번역하지 않고 빨리 원어를 사용하는 단어들 이래 있는데 우리가 그간 계속 마음의 메커니즘에 관한 공부를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열이자의까지도 했잖아요. 열이자의 할 때에 어디에 주목을 했나요? 만어의 행위 중에 찬다, 그러니까 지향성인 찬다가 있었죠. 이 찬다가 오염되지 않고 찬다 자체로 자의에 선행하면 열이자의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요 찬다가 앞에 탐진치가 있어가지고 오염된 상태가 되면 찬다라가, 즉 라가, 탐욕에 오염된 지향성 이렇게 되는 거죠. 찬다라가가 되면 그걸 찬다라가가 선행해서 이루어지는 자의를 비열이자의 이랬죠. 그런데 요 그림에서 지금
그 중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만호가 있고 찬다가 있는데 찬다가 다시 만호로 화살표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찬다가 찬다 라가 욕탐이 되면 이 욕탐 상태를 화살표를 이어가지고 까마 해가지고 까마 구나에 대한 욕탐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이게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까마의 대상이 안입이 설신, 그러니까 의는 빠졌죠. 의가 빠진 안입이 설신 5가지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몸인 거라 몸으로 색성향 미촉 법 가운데 법은 빠지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5가지 5가지만을 대상으로 딱 붙여놓고 그것에 지향성이라는 찬다가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까마라고 부른다. 이렇게 지금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색성향 미촉 5가지를 까마구나 외적 대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뭐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할 시간은 아니니까 관리학기 가면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마련이고 내지 오염되기 마련인 내가 특히 몸의 측면에서 똑같이 태어나기 마련이고 오염되기 마련인 그러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달리 말하면 까마구나라고 하는 요것을 대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요 대상들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싶은 뭐 요런 욕심이 탐진치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 탐진치가 개입한 것을 까마라고 부른다 하고 이제 까마라는 말을 우리가 정의해 보자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갔나요? 자, 일단 그렇게 이제 까마라는 이야기를 좀 한 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성구경의 위에 두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어나기 마련이고 내지 슬퍼하고 오염되기 마련인 내가 그냥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만나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욕탐이라고 하는 것을 까마라고 부른다. 요거를 보통은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감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안입이 설신의 해가지고 6가지 그러니까 만호라고 하는 마음도 감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이러면은 안입이 설신의 육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외이처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는 거 이렇게 말해야 되지. 여기서 분명히 만호와 단마가 제외된 안입이 설신과 색성향 미촉 요 부분만을 놓고 볼 때 감각적 욕망이라는 말은 범위에 그러니까 영역의 차이가 좀 있다. 이래가지고 요거를 약간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아무튼 요 위에 있는 두 문단이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요것이 성스럽지 못한 참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좀 좋은 방향 행복을 가져오는 어떤 상태를 참구해 가지 왜 성스럽지 못한 달리 말하면 괴로움을 결과맺는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성스러운 참고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곳에서 위험함을 알고서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안온의 열반을 참고한다. 내지 오염된까지 6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6가지로 설명되는 그런 존재인데
똑같이 그런 것을 내가 참고한다. 내가 그걸 쫓아가면서 산다. 달리 말하면 까마라고 하는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이다. 괴로움을 가져올 거야.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난다. 거기에서 벗어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태어남 내지 오염됨이 없는 위없는 육아 안온인 열반을 가져온다. 그것을 내가 지향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출가를 했느냐라고 말할 때 내 현실을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내지 오염돼야 하는 존재인데 왜 똑같이 그런 것을 붙잡고 사느라고 괴로운 삶을 연장해 가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러한 똑같은 그것들에서 위험함을 보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남으로써 열반을 성취하고자 한다. 요것 때문에 내가 출가하고자 했다. 라고 나는 요런 점을 보았기 때문에 출가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의 그 출가의 동기를 말해주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자 하고요. 낮 시간에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튼 뭐 그냥 이 부분은 그렇게 그냥 경전에 나온 그대로를 뭐 읽어본 거로 하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를 말하기를 내가 이런 존재인데 똑같이 이런 존재를 쫓아다니면서 사느라고 괴로움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행복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출가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출가의 동기를 말했다. 이렇게 이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경전이 마하사자가경 해가지고 맞지마 니까야 36번 경이에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데 요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기 위해서나요 어떤 것이 몸을 닦지 못하며 마음을 닦지 못하는 것인가? 악기 위해서나요 여기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그 즐거운 느낌에 맞다 즐거움에 홀려서 거듭 즐거움에 홀려들게 된다.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그 괴로운 느낌에 맞닿아서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강난한다. 악기 회사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물림하나니 몸을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악기 회사나요 그에게 일어난 그 괴로운 느낌은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굴림하나니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악기 회사나요 이와 같이 몸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굴림하거나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굴림하는 이런 두 가지 습관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몸을 닦지 못한 것이며 마음을 닦지 못한 그런 표현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제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도 좀 잘 닦아야 되고 마음도 좀 잘 닦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몸을 닦는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마음을 닦는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삶을 한번 보자 하는 건데 어떨까요?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몸을 닦는다는 거는 무엇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몸을 닦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몸을 닦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낮 시간에 우리 부모님 근데 그게 농담한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정말로 하신 말씀인데
몸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이 때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닦자 이러니까 때를 닦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몸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아주 진지하게 답변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파당은 말이죠. 몸을 닦으려면 옷을 벗어야 때를 닦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를 좀 달리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은 또 이런 게 있겠죠. 몸을 닦자, 몸을 수행하자. 이렇게 말하면 뭐 등산을 하든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든 어쨌든 몸의 상태를 알통도 나오게 하고 몸이 병들어서 비리비리 해가지고 80 살고 70밖에 못 살고 죽는 요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몸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을 닦는다 라고 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런 꼬살라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꼬살라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가, 뭐 요런 이야기를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뭐 그림을 지었지만 안이비설신의 6네이처로 색성향 미촉법 6웨이트를 감각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이 생기죠. 그러면 네이처, 웨이처, 식이 3, 4화합을 하면 경험이 완성되고 이 경험이 느낌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느낌은 3가지가 있죠. 락, 즐겁다라는 느낌하고 고, 괴롭다, 그리고 불고불락. 이렇게 3가지로 느낌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늘 어떠한 것이든 행위를 하고 행위에 의해서 즐겁든 괴롭든 그냥 그렇든 이렇게 경험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몸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즐거운 느낌을 만났다. 살다 보면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몸이 즐겁든 마음이 즐겁든 하여간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요런 느낌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우와 좋은 거, 우와 이 좋은 걸 내가 어찌해, 야 아무래도 한잔 해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경전에서 표현하는 바로는 그 느낌에 압도당한다, 또는 그 즐거운 느낌이 나에게 군림한다.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을 때 이 느낌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우와 좋은 거 이걸 내가 어찌하나 이러면서 그냥 느낌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느낌이 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밤새 푸고 나면 밤새 푸는 술 때문에 다음 날을 보면은 주머니 걱정을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저기 파출소에서 오늘 출근 못합니다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근데 요거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에 많이 있는 일이죠. 세상에서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 이 즐거운 느낌 때문에
홀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 느낌 따라 가다 보면 시궁창으로 빠지는 요런 일들이 참 많아요.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데에 내가 올바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요거를 부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몸을 닦지 못했다. 몸을 닦지 못한 까닭에 괴로움에 압도당한다. 괴로움이 내 위에 군림해가지고 즐거움에 압도당하고 즐거움이 나한테 군림해가지고 즐겁다는 그 느낌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가 괴로움을 만들게 되는 거. 요거를 목욕탕 가가지고 옷 벗고 때 닦는 거 말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을 닦았어, 몸을 멋지게 닦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즐거운 느낌에 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압도당하고 군림당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를 몸을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나요?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을 때 이 즐거운 느낌에 홀리지 않는다. 이 즐거운 느낌에 압도당하지 않는다. 이 즐거운 느낌이 내 위에 군림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요거 석가인 부모님 그거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즐거운 느낌이 왔을 때 여기에 홀리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군림당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스님 슬플 때는 걸 기억해가지고 그냥 앞다 안 나가면 되죠. 그런가요? 맞네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즐거운 느낌이 왔다라고 알아차려야 되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즐거운 느낌이 왔구나라고 알아차린 상태에서 내가 요 즐거운 느낌에 홀리고 압도당하고 굴림당하면 괴로움을 만든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몸을 닦지 못했다는 얘기다. 즐거운 느낌이 왔구나.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빨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 요거죠. 그래서 즐거운 느낌의 실상을 보고서는 즐겁다? 참으로 즐겁구나. 그러나 이 즐거움에 내가 홀려서 압도당하지 않을 것이다. 굴림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즐거운 느낌을 딱 보고 즐거운 느낌을 즐기기는 하더라도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가 할 바를 분명히 한다. 요거 뭐 일단은 이건 알아차림이니까 사념조수행일 거고 그 알아차린 상태에서 참으로 요 즐겁다라고 하는 느낌 자체도 무상한 것이요. 변할 것이요. 변하기 마련인 요곳에 내가 끌려가지 않을 것이요. 무슨 알갱이가 있다고. 요거 윗바탕하죠.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즐거움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몸을 닦는 거. 이렇게 이제 부처님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요 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마음을 닦는다라는 건 뭔가요?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을 똑같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죠. 살다 보면 즐거운 느낌도 우리한테 오지만 괴로운 느낌도 온다는 거죠.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괴로운 느낌에 홀리고 압도당하고 굴림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제일 밑에 줄에 그렇게 나타나죠. 그는 그 괴로운 느낌에 맞닿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으며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지 않고 강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을 닦지 못하면 괴로운 느낌이 왔을 때 그 괴로운 느낌 때문에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어쩌면 누구야 나보고 어떡하고 해가면서 그냥 괴로움에 떨어져가지고 세상을 내고 자기 자신을
괴로움에 압도당해가지고 돌보지 못한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런 상태를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움에 압도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결국 마음을 닦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괴로움이 닥쳐와도 즐거움이 왔을 때도 그랬듯이 괴로움 자체에 대해서 일단 뭐 닥친 괴로움이야 겪어내야죠. 이미 온 거야 어쩔 거예요. 겪어내야 될 거고. 그러나 그 괴로움에 내가 홀리고 압도당하고 굴림당해가지고 어쩌나 해가지고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쥐고 울부짖으면서 꽝난 어떡하냐 해가지고 밤새 소주를 몇 병씩 마셔가면서 바보같고 하면서 밤새 그렇게 광란적으로 울부짖어 본들 거기에서 오는 결과는 내 삶을 괴로움에서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괴로움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닦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똑같죠. 괴로움이 오면 닥쳐온 괴로움이 왔구나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죠. 알아차린 상태에서 그러나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공부했지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괴로움의 완성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중간에 그 동안에 이미 소멸할 수 있는 것, 소멸하는 것입니다. 라고 괴로움의 실상을 바로 모아가지고 참으로 무상한 이 괴로움에 내가 홀리고 압도당하고 굴림당해가지고 더 큰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마찬가지 사념초고 위파산하죠. 그것으로서 괴로움을 극복해내는 거 그게 마음을 닦는 거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부처님은 좀 다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자고요. 요게 그 경전의 여러 곳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 이건 업장을 소멸하자라고 할 때도 몸을 닦지 못하고 마음을 닦지 못한 자는 작은 업장에 의해서도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죠. 저기 소금덩이경 요거 아시죠? 한 움큼의 소금이 있다. 업장이 한 움큼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요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찻잔 속에 던져놓고 마시려면 차가워서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한 움큼의 소금을 낙동강에 던져놓으면 낙동강 물이 소금 때문에 차가워서 못 먹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요거 업장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한 덩이의 소금을 작은 찻잔 속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닦지 못하고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니 뭐 물론 달리 말하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계, 보시, 수행, 사무량심과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거죠. 그러니까 몸을 닦지 못하고 마음을 닦지 못해서 즐거움이 닥쳐오면 거기에 홀려가지고 압도당해가지고 헤매다가 더 큰 괴로움을 만들고 괴로움이 닥쳐와도 거기에 홀리고 압도당하고 굴림당해가지고 더 큰 괴로움을 만들고 요런 것은 마치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물잔에 던져놓고 그 차가운 것을 어찌 먹을꼬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몸을 닦고 마음을 닦으면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다. 뭐 결론은 똑같은 거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면 그래서 내가 즐거움이 닥쳐와도 거기에 홀리고 압도되고 굴림당하지 않는 즐거움이 왔구나. 이 즐거움도 조건 지어진 거다. 불쌍한 거다. 생겨나는 가운데 이미 소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모아가지고 그 즐거움을 즐기되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아서 이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내가 바꾸는,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 괴로움이 닥쳐와도 이 괴로움 또한 무상한 줄 알아가지고 이 괴로움의 끝에 가서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부처님은 몸을 닫고 마음을 닫는 삶이다 라고 하고, 마치 한 움큼의 소금을 낙동강에 던져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무량한 삶을 사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공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몸을 닫는다라는 것과 마음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나는 이 즐거운 상황에서 몸을 잘 닦는 사람이 될 것이야 해가지고 즐거움에 홀려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될 것이고,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할 때도 나는 마음을 닦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괴로움에 홀려가지고 더 큰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 우리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하사차가경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지만, 저는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강조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요 경전을 한 페이지를 넘기면 어떤 말이 나타나느냐 하면,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여기 이제 마하사차가라고 하는 이제 외도 수행자인데, 외도 수행자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쭉 설법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고타마 전자께는 일어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 얘기는 뭐죠? 몸을 당신은 확실하게 바꾼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의미죠. 정말 고타마 전자께는 일어난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군림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답변이 이래요. 악기회사나요? 어찌 없었겠는가? 악기회사나요? 여기 나도 역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이 얘기는 뭔가요? 왜 출가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 생각은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의 삶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가족에서부터 온갖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나 혼자의 삶이지 못한 거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모든 것들에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형태로든 제한된 삶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다. 그런데 출가의 삶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올바른 출가자라고 한다면 그냥 혼자 사는 삶이잖아요. 혼자서 아무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공부하는 삶. 이게 출가자의 삶이니까 이런 출가자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에 살면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설화고등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부처님 왜 출가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의 삶에서는 올바로 수행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길로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부처님 출가의 동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마하사 작가 경은 요 자리에서는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를 이렇게 제가의 삶과 출가의 삶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올려진 경전인데, 아무튼 앞에 몸을 닦는다라는 것과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전 두 개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왜 출가했죠? 이 목적이라는 부분과는 좀 별개로 우리가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 스스로가 이렇게 제한된 존재면서 제한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겠어. 나는 그것들의 위험을 모아가지고 벗어나서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 이제 동기를 보았다면, 이제 요번에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사실 제가의 삶을 유지하면서는 그렇게 사는 일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출가했어. 이렇게 두 번째로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세 번째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출가 전에 많이 읽었던 부처님의 일대기 이런 이제 그 책들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언이 있기를 출가하지 않으면은 전륜성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하면 전 인도를 통일하는 강력한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출가하지 말라고 하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소원을 들어주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의 왕이라도 그래 내가 네 소원 못 들어주겠니? 이래가지고 말해봐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아들이 뭐라고 소원을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 저 늙지 않게 해주셔요 이러거든요. 좀 어렵죠? 야 그건 내가 못한다 다른 거 이러니까 그럼 아버지 나 병들지 않게 해주셔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아버지 그럼 난 죽지 않게 해주셔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럼 나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요.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못 해준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사실 니카야에서 제가 그렇게 설해진 경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건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찾아져가지고 아마 부처님 일대기 이렇게 나타나겠죠. 비슷한 경전을 하나 찾았는데 요 3번 편안한 경이에요. 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편안했고 아주 편안했고 지극히 편안했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버지는 궁궐에 연못을 만들게 했다. 한 곳에는 청년이 피었고 한 곳에는 홍련이 피었고 한 곳에는 백년이 피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가시의 전단향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았고 모자는 가시의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고 외투도 가시의 것이었고 하의도 가시의 것이었고 상의도 가시의 것이었다. 비구들이여 더위, 추위, 먼지, 풀, 이슬과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내게 하얀 일산이 씌워졌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 개의 궁전을 가졌었는데 하나는 겨울용이었고 하나는 여름용이었고 하나는 우기용이었다. 비구들이여 우기의 넉 달 동안에는 우기를 위해 지은 궁전에서 순전히 여자 약사들에 의한 연회를 즐기면서 연희인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하인과 일꾼들에게 시커먼 죽과 함께 쌀아기 밥을 음식으로 주었지만 나의 아버지 집에서는 쌀밥과 고기 반찬을 주었다. 훌륭한 집이죠. 임금님의 집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죠.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든 세속적인 쾌락,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까마죠.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 까마를 충족시켜줘가지고 출가할 마음을 못 내게 하려고 3개의 궁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그 3개의 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영화를 누렸고 이와 같이 지극히 평안했던 나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자기 스스로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자신도 늙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나도 또한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만약 내가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치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숙고했을 때 젊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늙기 마련인 거, 병들기 마련인 거, 죽기 마련인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아버지 늙지 않게 해주면 출가하지 않을게요. 이렇게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건 다 안 되는 거고, 아버지는 3개의 궁전을 지어줘가지고 이러한 까마, 좀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세간적인 화려함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출가할 마음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작 이 젊은 왕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늙기 마련인데, 늙기 마련인 내가 다른 늙은 사람을 보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면 그게 타당할까?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나도 늙어야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젊은 사람입니다. 늙은 사람 까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젊음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져버렸다 이거예요. 이 젊음을 한껏 누리고자 하는 어떤 육체적인 이런 쾌락이라는 부분이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 이거죠. 동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건강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졌고, 또한 죽지 않았다 라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도 사라졌다 이거죠. 결국은 그러니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내가 이러한 삶을 지속하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출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출가의 동기로 작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4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사문유관이 있잖아요. 사문유관 해가지고 성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경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늙은이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마부한테 누구냐? 늙은이라고 합니다. 왜 늙은이라고 하느냐? 머리도 희고 쪼그라지고 꼬부라지고 그래서 늙은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늙은 사람만 늙는 것이냐? 나도 늙는 것이냐? 이러니까 마부가 대답하기를, 태어난 사람은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자님도 시간이 가면 늙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냐? 나도 늙어야 되는가? 좀 전에 읽었던 젊음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졌다 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나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동서남북이 아니고 이제 동 다음에는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남쪽 방향으로 나와가지고는 누굴 보나요? 병자를 보죠. 그래가지고는 똑같은 이야기죠. 나도 병들어야 되느냐? 태어난 자는 누구나 병들기 마련입니다. 하니까 재미없다, 가자.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나가기를 이번엔 서문으로 나가죠.
서쪽에 가가지고 죽은이를 보죠. 죽은이? 그러니까 그렇네. 시체를 본 거죠. 시체를 보고는 누구냐? 죽은 사람입니다. 나도 죽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삶에 대한 자부심을 상실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네 번째로 이제 북으로 나가죠. 북문으로 나가가지고 누굴 만나나요? 출가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출가한 사람을 보니까 옷도 좀 다르게 입고 머리도 빡빡 깎았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145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면은요, 이제 북문으로 나가가지고 출가자를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윗바시 왕자는 공원으로 가던 도중에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은 출가자를 보았다. 그를 보고 마부를 불러 말했다. 착한 마부여,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사람의 머리는 다른 사람의 머리와 다르고 이 사람의 옷도 또한 다른 사람의 옷과 다르지 않은가? 왕자님, 이 사람은 출가자여서 그렇습니다. 착한 마부여, 왜 출가자라고 하는가? 왕자님, 이 사람은 참으로 법대로 잘 실천하고 고요함을 잘 실천하고 유익함을 받들어 행하고 항상 공덕을 짓고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고 무생명에 대해서 항상 연민하기 때문에 출가자라 합니다. 착한 마부여, 저 출가자는 법대로 잘 실천하고 고요함을 잘 실천하고 유익함을 받들어 행하고 항상 공덕을 짓고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고 무생명에 대해서 항상 연민하다니 참으로 좋구나. 착한 마부여, 그렇다면 저 출가자에게로 마차를 모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자님. 이러고 마부는 윗바시 왕자에게 대답한 뒤 출가자에게로 마차를 몰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왕자는 그 출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착한 분이시여, 당신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머리는 다른 사람의 머리와 다르고 당신의 옷도 또한 다른 사람의 옷과 다르지 않습니까? 왕자님, 나는 출가자라서 그렇습니다. 착한 분이시여, 왜 출가자라고 합니까? 왕자님, 나는 참으로 법대로 잘 실천하고 고요함을 잘 실천하고 유익함을 받들어 행하고 항상 공덕을 짓고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고 무생명에 대해서 항상 연민하기 때문에 출가자라 합니다. 착한 분이시여, 당신이 법대로 잘 실천하시고 고요함을 잘 실천하시고 유익함을 받들어 행하시고 항상 공덕을 지으시고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무생명에 대해서 항상 연민하시다니 참으로 좋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왕자는 마부를 불러서 말했다. 착한 마부여,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마차를 가지고 여기서 내전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지금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할 것이오. 그러자 마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자님. 이라고 윗바시 왕자에게 대답한 뒤 내전으로 돌아갔다. 윗바시 왕자는 거기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였다. 자, 이런 대목이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동남 서문으로 나가보고는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그 자부심이 사라졌죠. 그리고는 북문으로 나갔더니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저도 사실 출가자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출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출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에서 정의해주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이 됐지만 다시 한번 보죠. 밑에 박스 해가지고 주목 그랬어요. 주목. 출가자, 참으로 법대로 잘 실천하고 고요함을 잘 실천하고 유익함을 받들어 행하고 항상 공덕을 짓고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고 무생명에 대해서 항상 연민하기 때문에 출가자라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출가자가 출가자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불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께서 정의하시는 출가자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저로서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한면으로는 우리 또 제가 제자 여러분들이 출가자가 출가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출가자에 대한 감시, 그래서 출가자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도 사실은 제가 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문유관 얘기를 하면서 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고타마 시달타 왕자라고만 하지 않고 윗바시 왕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동일한 이야기죠. 그 니까야, 그러니까 사부니까야에서 그 사문유관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전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대전기경이라고 해서 그 일곱 부처님, 그러니까 과거 칠불 동일한 깨달음으로 계보가 형성된 일곱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는 대전기경에서 윗바시 부처님의 경우가 설해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건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도 동일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윗바시 부처님이 동남서북 네 문을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경에서 반복해서 설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먼저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앞에 읽었던 편안함경에서도 노병사에 대한 주제로 부처님이 그것에서 벗어남을 위해서 출가하게 되는, 그리고 사문유관에서도 노병사에서 벗어남을 위해서 출가하는, 요거를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 몇 가지 경전을 통해서 알아본 그 출가의 동기,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가의 목적은 우리가 시작에 잘 찾아냈어요. 출가의 목적은 제가 생각해도 설명도 잘 드린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고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런데 뭐 크게 보면 다 그 한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가 출가의 동기라고 이제 좀 분류를 달리 해봤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성구경에서 어떻게 말했나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네? 슬픔, 예. 슬퍼함, 슬픔, 그리고 오염, 이렇게 이제 6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랬는데 두 번째 나온 마하사차카경에서는 요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하죠. 그냥 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청정범행을 직접적으로 닦아가는 데는 방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청정범행을 올곧게 닦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편안함경에서 요거 3가지, 늙음, 병듦, 죽음, 요 3가지를 놓고 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결국은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나도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요 얼마 되지 않는 세월을 늙지 않으려고, 병들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파송되면서 살다가 가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길을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늙은 병든 죽음에 대한 자부심을 내려놓고 결국은 출가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마찬가지 사문유관에서도 그랬죠. 사문유관에서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나도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태어났기 때문에 왕지아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내가 얼마의 시간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결국은 늙어야만 하고 병들어야만 하고 죽어야만 하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해야겠다 하는 것이 출가자를 만나고 이러한 출가자의 삶이 내가 갈 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는 그런 동기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구경이에요. 그러면 성구경에서는 태어남 그리고 늙음 병든 죽음 요것을 합하면은 요것은 어쨌거나 몸이 그러니까 마음이 태어나는 거 아니죠. 마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아니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가 나를 구성해서 살아가지만 어쨌거나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늙고 병들고 이제 태어난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요것을 반복한다,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쨌거나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태어남, 늙음, 병든 요거는 몸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문제점 요거를 이제 보았다 하는 거고 슬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보아도 마지막에 가면 꼭 그렇게 나타나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노사, 늙음, 죽음, 수비, 고운해 해가지고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5가지 형태의 괴로움이 나타나죠. 요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 하는 번역은 수 요거를 슬픔, 비 비탄, 고 괴로움, 우 근심, 뇌 절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경전에 의하면 요런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존재의 실상 이렇게 말하면 무상고무화잖아요. 그런데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고 사는 사람이 별반 없죠. 아주 높은 수행의 결과로 실상을 보아야 가능한 거죠. 보통은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면 무상고무화인 거 이렇게 조건 지어진 거 이러한 것을 조건 지어진 줄 모르고 상나가정이요 항상 한 거고 즐거운 거고 내 맘대로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 현실은 조건 지어진 건데 내가 바라보기를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 상나가정인 거로 있어주기를 바라는 요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때 이러한 괴로움들이 생겨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무상고무하다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면 이러한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뭐 우리가 거기까지 언제 가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은 이러한 여기 요 슬픔 요거 이제 수업가 빨리 요로 수업가인데 슬픔으로 대표된 이런 5가지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뭐 이런 그렇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꼭 이제 그 몸의 범주만은 아니죠.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슬픔, 비탄, 근심, 절망 이 부분은 몸의 괴로움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겪는 괴로움 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염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오염은 기본적으로 탐진치죠. 기본적으로는 탐진치인데 이 탐진치가 마침 옆에 있네요. 기본적으로 오염은 탐진치겠죠.
이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 그래서 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 가래가 만호의 행위로 이어져 가면 만호의 행위 가운데에 지향성, 찬다가 탐진치의 영향으로 찬다라가라는 요거 하여간 욕탐 이렇게 쓰죠. 뭐 요런 상태가 되죠. 물론 오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염 원인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라는 개념으로의 가래, 그리고 이 가래가 만호의 행위로 연결되었을 때 찬다라가 욕탐. 사실 이 욕탐은 중요해요. 그 부처님을 설명할 때 그래요. 부처님도 우리처럼 눈기 코여 몸 만호가 있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 부처님도 부처로서 45년을 사셨는데 그동안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해 계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탐진치, 가래, 욕탐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요런 대표적으로 말해지는 오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 이러죠. 나와 대상의 가운데 끼어가지고, 그죠? 나와 대상의 가운데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 가운데 낀 요거를 좀 없애버립시다 라고 하면 요거 없애버리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중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중도는 구체적으로 팔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주제랑 좀 벗어나긴 하지만 오염하면 우리가 요런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놓고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어떤 과정에서 에이구 내가 제가의 삶을 유지하는 곳이 타당치 않구나 이래가지고 출가를 하셨는가 라고 볼 때 하여간 이런 몸과 마음 그리고 이 가운데 것으로의 오염은 뭐 이런 부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오랫동안 젊을 수도 없고 오랫동안 병들지 않을 수도 없고 오랫동안 죽지 않을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을 수도 없고 살아가는 동안 슬픔 등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도 없고 내 마음이라는 곳이 이러한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늘 오염 상태로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출가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부처님은 출가를 하게 됐다. 부처님 출가하게 된 동기라고 말하면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수업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왜 출가했나요? 라고 하는 부분, 출가의 목적. 이거는 그대로 불교죠. 출가한 목적을 부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고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불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가의 목적, 성취된 바 목적은 그대로 불교다. 반복해 볼까요?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아쿠살라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꾸살라하게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든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이런 출가의 동기가 되는 태어남 늙음 병든 주 생로병사의 이런 슬픔 오염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괴로움까지를 다 소멸함으로써
이제 결정적으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하지 않는 그러한 행복까지를 가는 것이 불교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해탈했다? 열반을 성취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존재를 소멸했다. 완성되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럼 그게 불교고, 그러한 출가의 목적 앞에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고 볼 때 지금 설명드린 이런 과정들이 몇 개의 경전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렇게 설명드린 것까지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9시 반이네. 정말 운이 만드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는 내가 출가 이후 깨달음까지, 깨닫는 과정,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하고 다음 주 공부가 참 중요해요. 불교의 대의를 짚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